안녕하세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어느 날 무디 선생님이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은혜로웠다고 합니다. 마이크가 없었던 때라 3,000명이니까 굉장한 숫자였겠지요. 무디 선생님이 열변을 토하듯 힘써 설교를 마쳤고 그때 어떤 저명한 대학 교수 한 분이 오셔서 무디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러셨겠지만 영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을 16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잘못 쓰였을 겁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무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서 사용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 능력으로 지금 무엇하고 계신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 앞에서의 반응은 다 다른 듯합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들추어내기 바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감추어주고 세워주기 위해 애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그런 것이 없는 척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재료로 내어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함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신지요?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족함 앞에 반응은 다 다르고 그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함을 통하여 맺는 열매도 다 다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약함으로 정직하게 고백하였고 그 고백 이외에 하나님의 강함을 역사하고 일하시고 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강함의 재료로 역사하심의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간증되며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와 재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찬양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이제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선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로 보내신 이유, 광야로 보내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보면 원인이 없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의 인생을 허락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사랑하신다면서 오늘 말씀처럼 채찍으로 때리시고 굳이 그 백성을 광야로 내어버리시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직하게 저는 요즘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분명한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섭리를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이유, 곧 메시지를 발견하고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우리 모두가 누리시고 또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가운데 핵심되는 구절 2절과 3절 말씀 하나만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을 기억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먹고 사는 것과 말씀 지키는 것을 연결시킬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지키는 것과 반대로 내가 우상이 되는 것, 혹은 명예를 쫓아가는 것, 혹은 힘을 찾아가는 것 등등등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와 말씀 지키는 것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저희 삶에 또 다른 광야로 들어와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됐습니다. 사실 지금 잠깐 나누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있는 나눔입니다. 내용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응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코스트코에 갔는데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을 때 많은 성도들께서 쌀이며 화장지며 음식이며 정말 많은 것들을 집에까지 가져다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는데 그만큼 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오늘은 그냥 말씀으로만 듣고 각자의 삶에 적용만 해 주십시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먹고 사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을 연결시킬까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딱 2달 전에 저는 백수 목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회복이 조금씩 되어가면서부터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일을 좀 찾아봐야 할까? 어떻게 일을 구해볼 수 있을까? 극단적으로 목사라는 부르심의 삶보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간단히 표현해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부르심으로써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삶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고 저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다른 의미의 2가지 광야가 그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뭐 하면서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부끄럽게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모든 일들도 다 문이 막혀버렸던 겁니다. 광야는 먹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백성들에게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말씀의 삶을 살도록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님을 광야 가운데 경험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광야를 지나보면 아는 거지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굳이 제가 하나님의 광야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삶에는 나 스스로 만든 광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광야를 지나보면 그 삶이 말씀의 삶으로 변하게 되겠지만 나의 광야를 지나고 나면 그 삶은 상처투성이의 독한 삶으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닉슨 대통령 시대에 대변인을 했던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을 잃어가게 되었는지 한마디로 잘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Truth, 곧 진리가 선포해야 될 곳에 테라피, 곧 치료만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야 할 곳에 치료만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주어져야 하는 곳에 치료의 방법만 선포되고 진리보다도 우리는 내가 치료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인데 우리는 내가 치료받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얻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저 설교가 내게 어떤 유익을 주나? 나는 어떤 걸 적용할 수 있을까? 나를 잊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나에게 무엇인가 달라고 나에게만 집중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흔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말씀이 틀렸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끌고 가셨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의 중심에 있는 나를 뿌리채 뽑으시려고 광야로 데려가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데려가셨다고 하시면서 너희를 낮추기 위해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졌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이들에게 교만할 내용들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교만하다면 바로 왕이 교만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도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차라리 애굽이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살아도 먹을 것이 있었고 입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먹을 것, 입을 것도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불평합니다. 여전히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는 걱정의 광야가 아무것도 없어서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진리의 광야보다 더 컸던 겁니다. 트루스, 진리를 주시기 위해 불러주신 광야에서 테라피, 치료만 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강제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모두 힘든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가장 큰 광야구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먹고 사는 것이 사실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우리 삶을 먹고 사는 삶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넘어가는 결단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과 염려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이곳으로 이 시간을 이 상황을 주셨는지에 더 집중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 건가요? 먹고 사는 삶, 곧 내가 주인 되고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삶, 곧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기쁨을 경험토록 하시기 위하여 내 눈과 귀와 입을 가렸던 먹고 삶의 재료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먹고 삶의 나의 눈과 귀의 모든 것을 빼앗았던 그 재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우리를 보내셨던 겁니다. 광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광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광야가 끝나고 나면 광야에서 살아봤는데 말씀으로만 살면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라고 당당하게 외쳐보고 싶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참 힘든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이 광야 끝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믿음의 동역자. 그래서 모세의 고백처럼 40년 동안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았고 때와 철을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간증의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먹고 살기 위해 살지 마시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 하루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먼저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내 삶에서
그것이 강제로 거두어지는 또 다른 광야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전에 살던 삶이 그립고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떠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원망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시간 철저하게 먹고 사는 삶이 아닌 말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 수요 예배가 라이브로 유튜브에서 진행이 됩니다. 혹시 수요 예배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 가지 또 손길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동일하게 노현승 집사님께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어제에도 광고를 드렸는데요, 주일 예배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분들 계시다면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